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2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르게 이전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이 침묵하는 이 아침,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한량없이 초라함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이 주께 바라올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뿐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주여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적은 숫자가 이 본당에 모여서
대표로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그 낙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주여 이 재앙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피어 주 앞에 겸비하며 주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경성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우리의 불을 뜻하는 심령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체에 박자 떨어져 예배하는 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서로 이 시간 돌아보아 서로의 형제들을 더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삼겹줄로 매게 하시는 더 강력한 은혜로 서로를 더욱더 무등켜 안으며 서로 축복하며 어려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몸바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참으로 귀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무치도록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더욱더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우리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헛좋게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로하신 노른들을 비롯한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즉시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83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 현장에서 또 각자 가정,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4주 전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환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는 그 어떤 환난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 존재 가치를 더 확실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흔들리며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빛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자포자기의 상태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망의 증거로 우뚝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미끄러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실족하는 것 자체를 아예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러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몸을 지금 무언가로부터 피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큰 위기로부터 피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을 보통은 다윗 임금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가 겪었던 심각한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를 후대의 고라 자손이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한 시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하였습니다. 아들이 그 칼끝을 아버지의 목에 겨누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앞에 혼비백산해서 그의 궁전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 임금이 겪어내었어야 할 그 아픔과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순환 가운데서 그의 심중에 있는 아픔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겪어내야 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정작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나타내고 있는 자기의 아픔과 고난의 핵심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 너무나도 목이 말라 죽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대의 사슴은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날이 바짝 가물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되면요, 그는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가끔씩 물이 있는 곳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곳을 찾아 헤매게 되고요. 만약에 그 시내 물이 있는 곳을 발견이라도 한다면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있는 그 귀한 물이 있는 곳에는요, 필히 맹수도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슴도 이것을 잘 알아요. 자기가 물을 마셔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맹수의 공격을 피해야 할 것인가? 둘 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요. 그러나 사슴이 오늘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의 1차적인 보존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맨발로 피신하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 시인 다윗.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의 위기는 그의 목숨, 그의 왕좌, 그의 권력의 실현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가 진정 오늘 말씀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그의 심중의 괴로움과 고통의 한가운데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하여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정작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함을 받는 영혼의 해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 맹수의 공격조차 살필 겨를 없이 오직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갈급해 하듯이 권력의 위기 앞에 처한 이 시인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영적 갈급함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찾고 있는 시냇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평안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다급하고 가장 목이 타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꼭 반드시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나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며 언제나 자기 백성의 시름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그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상한 물이라면, 부패한 물이라면, 죽어버린 물이라면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슴이 마시고자 하는 그 시냇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 죽느냐 생존하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생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시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고백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인 앞에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피난이 시인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피난이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리워할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공경에 빠뜨리려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고난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공통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환난에 차별이 일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몹시 이상하게 비추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과 교회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예배에 더욱더 목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갈증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너 왜 그러니?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에게 금덩어리를 안겨주더냐? 아니면 즉시 병으로부터 모든 것을 고쳐줘 주시더냐? 너와 내가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임을 더욱더 절실하게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너와 도대체 함께 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기나 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비방하며 우리를 곤란에 빠지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 임금도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3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가 먹는 음식은 바로 이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눈물이었던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먹을 힘조차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음식이 되는 것이라고는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현실과 상황이 그와 같지 아니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마치 눈물을 음식으로 먹는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재앙 수준의 경제 위기의 예고의 소식들이 바로 눈물과 같은 우리가 마셔야 할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 우리가 절실히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낙심에 빠질 수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벼랑간 갑자기 대반전의 계기를 가로채고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함께 5절 말씀을 나지막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준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비난이 시인을 눈물 흘리게 하고 시인의 영혼을 가슴 아프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인이 마음 아파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대한 기억과 회상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그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요. 그 순간 또 하나 겹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자유롭게 예배했던 예전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인의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했던 그 일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하여서는 이제 성전으로부터 도망하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난하는 이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일상의 예전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가슴 시리도록 그의 마음이 또한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심과 가슴 아픔의 상황에서 이 시인은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비추어 내므로써 그 계기를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스스로 그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지금 과연 어떠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낙심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시다면 이 시인의 외침에 즉시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시인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숨을 건 한 마리의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시고자 하는 샘물은 죽은 샘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며 그 생명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항상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갈급하게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믿으셔야 합니다.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제일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기온은 몇 도쯤 될까? 내일 비가 올까 말까? 내일 비가 오면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예배하러 나오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몇 명쯤 될까? 사망자 추세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세계적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영적 상황에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바로 영적 갈망이 오히려 이 위기와 이 혼란 앞에 더욱더 확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그것이 고통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죠.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고통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것이요, 직접 믿음의 친구들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경성시켜 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갈급한 사슴처럼 오히려 더욱더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갈망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끌어오르고 더욱 절실하게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찬란하게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내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절망과 비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이 질환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캄캄한 암음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케 하여 주실 것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강력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사슴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사랑하고 더욱더 갈급해 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뜸으로 어두운 가운데 오히려 밝은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과 같은 어려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빠진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사슴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함을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듬으로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종이로 주만 죄진 원로리 세상도 전부로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최재우, 전창덕, 권병수, 안경주, 배문주, 김창덕, 김지영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덕, 김지영. 자녀 생일 감사 헌금 박미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우, 김은미.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는 이 순간,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별 탈 없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과 은총이 절실히 감사하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다음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허가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오른팔의 역사가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행할 수 없사오니 주여 더욱더 넘치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흔들리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즐겨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종들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업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각종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 드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남김없이 다 응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드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뛰고 그러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장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보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 주일, 그러니까 4월 5일까지 우리 모든 집회, 모이는 모임을 중단하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옥란 집사님 장녀인 이혜지 자매가 이번 주 4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시국 가운데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 요원들이 그 상황들을 좀 안내할 것이오니 하객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통제 요원들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감사하게 이 결혼 예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 행사 잠정 연기되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정 예배 재단의 우리 식구들은 가정 예배에서 헌금을 잘 보관하여 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재정부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건강에 안전을 기하시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서로를 전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잘 돌아보아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음을 크게 증명해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한 마리 사슴처럼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